4월 21일 화요일 새벽 영상 예배에 나오신 일산교회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8면입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최근 총선이 끝났습니다. 선거의 결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희비가 엇갈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그 결과를 떠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참 기도할 제목이 많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많은 교회들이 공예배를 멈추게 되었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생업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2장에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1장을 통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단에 대한 경계와 그런 거짓된 교훈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자신의 신앙 간증을 통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하였습니다. 목회 초년생으로 고생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큰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2장에서는 외적으로 드러난 것을 벗어나서 내적인 정비와 또한 성숙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바울 사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저없이 기도를 꼽고 있습니다. 1절을 보게 되시면 첫째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순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 단어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 것이죠. 이 말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을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도하라는 것이죠.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라는 말인데 그 말은 교회 일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포함되는 말일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이 기도가 중요한지 4가지 단어를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 내용을 보게 되면 깊은 내면에서 울려나오는 그런 간구와 우리 삶에서 항상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을 아뢰는 삶을 살기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바울 사도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 도구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며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에 그 대상을 한정 짓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이지만 당시만 해도 이 말은 매우 신선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극심한 차별이 존재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당시 예배소는 상업이 발달한 도시였고 정말 많은 인종과 문화가 섞여 살던 곳이었습니다. 특히 그 시대까지만 해도 정말 이 신분제도가 명확하게 지켜져서 많은 차별이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매우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 많았고 이 부당한 대우조차도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시대였던 것이죠. 이러한 영향으로 당시 예배소에서는 각 무리마다 기도의 내용에 대한 것도 한계를 설정하곤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들을 위해서만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믿는 자들을 위해서만 기도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말하는 무리가 있었고요. 또 어떤 무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믿지 않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만, 그 정도로만 기도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기도에 대해서 한계를 설정하는 시대 속에서 바울 사도는 그 사고를 깨치우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모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2절 보시게 되면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기도도 어려운데 이 당시에는 믿지 않는 그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더욱더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에베소시에 있는 지도자들이 에베소 교회를 매우 차별했기 때문이죠. 그들이 매우 부당한 대우를 했기 때문에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라, 특히 이 위정자들,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무척이나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에베소를 다스리고 있고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던 로마는 많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바울 사도의 이 가르침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어려운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비난받고 핍박받지만 정부 지도자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오히려 우리가 함께 잘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정부에 편승되어서 그들에게 굽실거리라는 말이 아니라 사회 질서에 순응하여서 사회에 덕을 끼치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럴 때 믿는 자들에게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함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핍박과 박해는 믿는 자들에게 성숙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한 영혼을 파괴하는 크나큰 일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제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이 안정적인 삶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일산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정신적으로 타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교회는 집단 감염의 온상이라고 여겨지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질책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하지만 이럴 때이라도 우리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목회의 가장 큰 핵심인 바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진리를 아는 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와 맞지 않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힘쓰고 기도하는 것을 바울 사도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 문제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속물로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바울 사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 또한 희생하고 정말 끝까지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를 멸시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을 힘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문제를 위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대상을 가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때론 세상에서 교회를 무조건적으로 비판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정말 그들에게 담을 쌓고 맞대응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이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오히려 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빛 대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일산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세상은 차별과 불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때 주님을 믿는 우리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친절을 베풀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안에 쌓여있는 주관적인 생각을 버리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